오늘 주신 말씀은 토대로 보면은 제목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정치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을 빗대어서 여러 순방과 등등을 통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 중에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많이 설왕설왕합니다. 이것도 다 말이지요. 물론 MBC에서 이걸 패러디를 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도 있을 법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지도자의 말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래서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어로 온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삼라 만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자체도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눈으로 본 것과 혀끝으로 맛본 감각들을 다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때로는 개들 중에서도 동물을 보면은 표현의 의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아주 반복적인 그 반응에 따른 훈련이지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보고 생긴 그대로 특성대로 이름을 짓는 특성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동식물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요,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8장에서 4절, 5절로 보게 되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의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대로 그 동물들의 성격에 맞게 합당하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언어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사장 23장에서 24절로 보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린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라고 합니다. 삐뚤어진 말은 악의를 품으면서 거짓된 말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입술입니다. 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다니면서 마음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을 감화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감동에 의하여 그 사람을 행동을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겁에 질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신경질이 날 때 바로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극적인 처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처방입니다.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꼭 늘 그런 큰 소리로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이 자신을 통하여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른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처럼 요동을 잘 합니다. 슬퍼했다가도 기뻐했다가도 좌절을 느끼고 죽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도 있겠지요. 너무너무 좋을 때는 이 행복을 누구가 빼앗아 갈까? 이 행복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오히려 행복에 끼워서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는 공포의 연기가 자욱하고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시커멓게 들어져 있더라도 우리
우리의 입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에서 반복하면서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요, 어느새 나아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흘러 들어가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응하여 정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수중같이 그렇게 해서 맑아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어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잘 설득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한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생님은 나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내 기도함으로 내 마음도 믿음이 생겨서 즉각 반응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푸념처럼 아이 나 못 살아 라고 외치면 마음은 즉각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요, 나 못 살아, 아 정말 못 살아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 잘 살아,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나를 잘 살도록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은 온통 잘 사는 믿음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게끔 내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나는 약해요 하면 믿음은 아 그래요, 병들고 약하네요. 죽겠다 하면 아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죠.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 사형선고라도 받은 사람이 전혀 죽을 마음이 없이 나는 산다,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면은 그 사람은 닥터가 이야기하는 그 기간보다는 훨씬 많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승리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은 나를 아 그래요,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해서 승리한다는 완료행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승리로 이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충실한 나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부정을 말하면 매사에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고요?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전 지어놓고 긍정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키는 아마 한 1m, 1m 50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적의 나라에서 쩔쩔매고 나갔더면 전장에서 목이 탕탕탕탕 날아갑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장신의 2m 한 5, 60 정도 되는 장신 중의 장신, 거인 중의 거인 골리앗이 서 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에게 없는 자를 일을 하고 하니까 이 작은 소년의 이 마음에서는 불 끌듯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어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것인께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욕하느냐.
너에게는 창과 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물맷돌 하나로 나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물맷돌은 돌을 던진다고 다윗은 던졌지만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졌기에 그 말씀의 돌은 정확하게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완전히 박혀서 한 방에 적시하고 말았습니다.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면 청코나 홍코나에서 싸움을 하면 내가 너와 이길 거라는 그런 신령으로서 눈을 부릅뜨고 둘이가 불꽃이 바짝바짝 지들어 눈싸움에서 져버리면 그거는 게임이 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서 나는 저를 이긴다는 그런 신령의 각오로 수십 분도 수백 분도 수천 분도 그 마음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링 위에 올라가면은 그 상대를 보면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눈으로 봐진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말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손에 만져지지를 않아요. 본래에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없는 것을 실상을 쫓아서 나에게 다가올 그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며 그래서 기도를 외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해 달라고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주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도는 끝내야 합니다. 될똥말똥 하나님 해주실 거죠? 마실 거죠? 이건 기도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하고 기도는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요, 찾지 않으면 발견되어질 수가 없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목적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반드시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앞글자만 우리가 능능 고기를 외우듯이 앞글자만 외우면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구, 찾, 두 하면 끝나버려요. 누구 이름 같네요. 우리는 구시가 없네요. 마음에 의심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도 성경 말씀을 서서히 내 마음에 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할이 많지 마음의 칼라가 편해져 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 칼라로 편하면서 어느 또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난공불락의 그 성입니다. 그 성을 7일 동안에 걸쳐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하고 돌고 나머지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돌 때도 침묵이었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함성을 질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함성을 지렀을 때 난공불락이라는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성을 아마 돌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말을 내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 참,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저기 난공불락인데 우리가 성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지겠느냐고. 성이 얼마나 든든하게 지었는데 성문이 열리기나 해? 이 정신 빠진 짓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의 마음은 불신의 칼날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를 완전히 그르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덩어리가 듣는 말로 인해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일절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군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마음에 따라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이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일상생활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아주 고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 행동의 몸도 믿음이 있는 몸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umberto 마르트라는 신경학자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말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은 언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바꾸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해에다 불같은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어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들은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은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뜻을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방언이 우리가 쓰는 말처럼 올라말라라 스칼라말라 게라말라스말라리아 하는 말처럼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접속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어만 이야기합니다. 랄라 서서 아빠 엄마. 그러나 모든 이 접속어 얘기가 달게 되면 쉽게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귀신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을 갖고 나에게 독배하면서 기도하는 그 방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10분, 20분 기도하고도 지치는 사람도 1시간, 2시간도 능히 기도하고도 힘이 더 솟아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사례처럼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례의 나이가 90살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는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지만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 중에 할머니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벌써 경수가 거친데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사례가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비꼬년식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도 100살이었습니다. 아니 25년 전에 나타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해놓고 아이는 그냥 무슨 소리냐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반칙을 했지요. 사라의 몸종을 시켜서 아브라함을 남편을 꼬셔서 그 몸종에서부터 유업을 잇자고 해서 그게 나왔던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진정으로 25년이 지난 이때에 자기의 진정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던 그 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나왔던 그 자식은 25년이 지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웃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들은 마음이 서서히 바꾸기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내년에 우리가 이맘때쯤은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아들 하고 자식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배가 자식 아들 굴러갔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년 그맘때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기가 막히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처럼 말의 언어의 능력으로 인하여 없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다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변화시켰었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변화되었고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자신한테 말하기보다는 자신한테 귀를 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는 안 좋은 쓰레기들만이 가득한데요, 거기서 노는 말은 쓰레기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면 그건 쓰레기 말을 들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속에서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존귀한 말, 이런 등등의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관계까지 줄 수 있어서 상대가 들으면 졸도밖에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야말로 대단한 언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생명을 나에게 계속 생명을 말을 그 말씀을 불어 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는 그냥 읽는 거, 입으로 그냥 우리가 내뱉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입으로 내뱉으면 이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가고 이 귀에서 들어오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심령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생명의 말을 들으며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요 선한 자도 악하게 됩니다. 저 사람 나빠 하면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려니 먹지 말라고 있는데 뱀이라는 게 이 사탄이 들어와갖고 하와한테 속입니다.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그러더니 하와 요것도 또 아리까리한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서 하면 되는데 그랬을 법도 하고 아닐 것 같아. 이 아리까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싹 들어가면 틈만에서 마귀는 싹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뭐라면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아니다 그 말 믿지 마.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야. 내 말이 진실이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말을 싹 듣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보았기에 그 과일은 존귀하고 진귀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으면 죽는 데서 그 옆에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말을 듣고 쫄렁쫄렁 탁 가보니까 어제 봤던 막 그 과일이 아니네. 오늘은 그 과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요 머리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저거 따먹으면 맛있겠구나 딱 생각하는 순간 맛있다 하니까 막 그냥 맛있어지는 거예요. 침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 뚝딱 갖고 먹었던 거예요. 먹고 나니까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자기 남편인데 아담한테 당신도 먹어 말았고 같은 범죄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깨어버리고 약속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정작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영생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무수히 많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자기는 때로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어느새 병원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언이라고 해서 아주 참 그런 방언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써야 이 언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 사로잡힙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자입니다. 열정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가 지라니까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은 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가 지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는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여하간 얼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청년 때에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오전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고 청년의 모임을 갖고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도도 하고 신방도 때로는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서 일어나서 이상하게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졌는지 모르는 게 아주 오래전이다 보니까 손을 한쪽을 쓰지 못하고 걸음도 걷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까지처럼 걷는 거예요. 풍을 맞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까지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겁이 나서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쳐놓고 청년들하고 같이 오늘 신방은 여기다. 그리고 청년들을 한 10대면 이끌고 갔습니다. 대문 앞을 가면서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막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우리 용철이의 친구들이에요. 아버지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넷째라 막 그대로 막 찬양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니 속에 있는 귀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떤 소설책입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에 너희가 본 대로 너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손을 놓고 그 아버지 기지를 둘러서 전부 다 손을 놓고 울며 불며 그 하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든지 옆에 사람이 뒤구리진 것도 모르고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한 1시간가량 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래 놔두면 기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사태가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나았네, 나는 이렇게 나았네 간증을 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 사직동 시흥 아파트 밑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신다 하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반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칙이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있으면 말씀을 내한테로 끌어들여 있어 가슴속에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뱉을 때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뱉어지는 게 이것이 레마레라는 역사입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돌리지만은 던진 거는 다윗이지만 날아갔던 그 돌은 하나님의 미사일이 되어서 날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한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말에 대한 창조력, 말에 대한 지배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기에 명령도 합니다. 모든 동식물을 통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말에게 전체적으로 명령을 하면 전부 다 그 말에 의하여 수긍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나 자신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언어가 가장 유일하고 고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언어의 특권을 버리지 마시고 잘 기도로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유일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모든 범사에 격려하는 언어로 때는 내 이웃을 살리고 위로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